여러분들 우리 민진이가 종종 이모 집을 자주 갑니다. 자주 갔다가 잠을 잘 때도 있어요. 그게 이모가 이쁜 조카를 지금 낳아 놓았으니 조카도 보고 싶고 또 이모를 도운다라고 도우는 건지 아니면 더 귀찮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주는 줄이 쉽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민진이가 이모 집에 간 날 건너방에서 밤중에 자는데 영민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누나 어디 있어? 누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영민이가 아직 겁이 조금 많아요. 오늘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중에 일어나면은 잘못 꿈꾸거나 이러면은 감사하게도 참 오누이입니까? 오누이가 사이가 좋아서 누나를 찾아요. 먼저 찾아요. 그럼 제가 쫓아가서 이제 그 마음을 두드려 주면서 나쁜 꿈 꿨니? 누나 지금 없단다라고 할 때도 있었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랬어요. 제가 어제 자는데 밤에 일어났는데 옆에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갔을까? 지금 대전에서 또 예배 드린다고 조용해요, 집이 조용한 것도 일장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좋기는 한데 허전한 것들이 있고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거룩함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정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러나 그 정적인 현상 속에서 깊은 은혜가 흘러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동적일 수 있어요. 막 액티비티하게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뭔가 활발하고 찬양도 뭔가 뜨겁고 하는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의 그 자리에 일장일단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예배의 자리에도 누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때로는 빈자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는 분이심을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져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합니다. 즉 복음의 수단 그리고 원인이 무엇이었으며 또 그 원인으로부터 어떠한 결과, 원인이 없어지고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총체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쉽게 복음을 접근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된 구원이자 참된 복음 앞에서 제일 처음 한 걸음을 걷기 위한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그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서 겨우겨우 아기와 같이 엉금엉금 걸어가는 수준으로밖에 살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온전히 자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도구로서 그리고 성숙한 인생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시금 복음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안다라는 것은 그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시며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으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듯 십자가만이 복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죄가 완전히 대속되었으며 죽었다라는 것, 없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어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산 소망이 있게 된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게 될 때, 그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하늘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정한 기쁨과 평안으로 세상 속에서도 있으나 세상 가운데 온전히 그 복음으로 기뻐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걸음이 아니라 이 복음의 충만한 은혜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바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 또 후반에 있을 37절 40절을 가지고 오후에도 계속적인 강해를 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깊이 살피며, 엄밀히 얘기하면 현상적인 차원에서 부활, 우리는 반드시 부활,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야 궁극적인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완전한 복음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다시금 산 소망을 이루어내는 그 영과 육이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과정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물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고 성결함받고 성령 침례받아 천국을 맛보아 살아가는 놀라운 자리에 있지만 아직인 거예요. 아직까지 그 궁극적인 참된 은혜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묵묵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과 함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볼까요? 1장 3, 4절 먼저 한번 보십시다. 부활에 관한 말씀. 물론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도 우리가 충분히 시간만 있으면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 다 오늘 살피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죠. 부활에 관한 말씀이 되어질 때 이 베드로전서 1장, 나가 베드로전서가 의미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과 혼란과 고통과 핍박과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승리하여라라는 것. 이게 베드로전서에 어쩌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녹아져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러므로 꼭 한번 베드로전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숨결을 통하여서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까지 복음을 제가 전체적으로 원리적으로 설명하여진 그 말씀을 가장 명확하게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4절이에요. 즉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죽음과 모든 사망 권세를 모든 것을 이기시고, 즉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또다시 내 안의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그 부활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통한 부활로까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내 왕으로 영접하게 될 때 지금의 내 삶에 어떠한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다라고 제가 늘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 속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좁은 길을 걸어가듯 때로는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이 산소망의 반응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승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어려움과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믿음 붙들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잠잠함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의 모습이자 진정한 산 소망을 가지고 궁극적인 우리의 유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의 오늘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승리할 생활 하면서 관념적인 자리에서만 머물지 마십시다. 다시금 진정으로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둔 자와 같이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성공, 이것으로만 매인 자가 아니라, 그렇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도외시하라는 것 아니에요. 지난주부터 강의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 안의 통치로서 목사님을 세우신 것과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바들, 세금도 내야 하겠죠. 법적인 것들도 물론 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함을 넘어 하늘의 법으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는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귀한 복음의 자리에 충만히 젖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참된 천국이 노래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드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은혜 받은 것, 그 사랑받은 것 나만의 복음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며 산 소망 중에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엎드려 겸손히 그 말씀을 받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부활, 우리가 성경 곳곳을 찾아보지 아니하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시는 이 복음이 끊임없이 구약을 넘어 신약을 넘어 은혜의 시대에 오늘까지도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누가복음 20장에 이야기하듯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논쟁, 사두개인은요 누가복음에서 이 부분 제일 처음에 여기에만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다수 예수님과 적대시하며 반대 세력으로 등장하지 사두개인은 누가복음서상에 딱 여기만 나옵니다. 왜입니까? 다른 부분들. 자, 다시 한 번 더 제가 앞서 완전한 복음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만, 그 사랑만을 받고 그 사랑 안에만 있게 되면 나는 아기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평생의 신앙을 아기와 같이 그저 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예수 그리스도 찾는 인생. 그 사랑 앞에서 다 죄 용서되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기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두개인이 왜 여기에서만 등장하게 되냐면 이 사두개인들 모세오경에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잘 믿어요. 열의 9은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거예요. 바로 이 진리들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9개는 잘하고 있는데 9개의 하나님의 말씀들은 90%는 잘 순종하며 행하고 있는데 10%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고 기도가 멈추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평생 보았기 때문에 안 봐도 됩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하며, 지금도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에게 친밀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신앙은 현재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현재 안에서 완전한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완전은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충만하여져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이 사두개인에 관한 단 한 번 누가복음에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도 알려드렸고요. 여기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주장하다라는 헬라어 잘 들어보셔요. 안틸로고라고 합니다. 안틸로고. 영어를 조금 전공하신 분들은 이게 바로 들어올 거예요. 지금까지 말하다, 특별히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레고라고 하였습니다. 레고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안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항하다라는 거예요. 주장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여기서 부활이 없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반항하고 반대하다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부활이 없다고 한편에 오늘날 다원주의 세대 안에서 누군가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 상대성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해. 치명적인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진리가, 오늘날의 권위가, 오늘날의 절대성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꼭 붙들며 그 절대성을 붙들게 될 때에 상대화되어져 가며 우리를 혼란케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렇게나 내어놓은 죄악의 찢기들을 온전히 다 벗어놓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상대화시키지 마셔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데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듣고 온전한 진리이다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기 보니까 저 교회는 잘 되고 있는데요. 좀 더 넓은 길을 따라가니까 잘 되고 있는데요. 아니 그 길에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 걸음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진리가 저쪽이 아니다라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체험한 바 참된 체험적인 신앙에 입각한 우리의 진정한 걸음, 그 전날 그 은혜에 충만하였을 때 내 형제를 사랑하였으며 내 이웃을 사랑하였으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죽어가며 아파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 신음하던 자들을 불쌍히 여기던 그 마음을 회복하여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 저는 그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참된 교회의 부활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의 그 예적, 그 진정한 복음의 회복이 다시금 부활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성경은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의 의미,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제도 잘못되었습니다. 부활이 없다, 진리가 아닌 전제를 가지고 극단적인 논증 과정을 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오늘 이 시간에 그와 관련해서 살펴볼 수는 없지만 문화가 달라요. 고대 근동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에서 행하여지고 있던 계대 결혼법, 즉 시족 사회를 통하여서 이미 가나안 땅에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가나안 땅 분배를 받은 지파별로
시족별로 그렇게 받아 누린 그 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이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주어진 땅, 내 형제에게 주어진 기업을 온전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 도덕과 윤리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형수님이 형님과 사별하였다라고 해서 내가 같이 결혼하여서 그에게 또 물려줄, 그 땅을 물려줄 아들, 딸을 놓는다라는 거. 그러므로 성경은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우리에게 맞지 않아.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사회의 시대적 흐름과 그 문화 속에서 어떠한 의미로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알고 다시 한 번 더 모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도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나게 되면 다음에 한번 우리가 다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다루면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그 계대 결혼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단적으로 이용하여서 7 형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7 형제까지 다 없어요. 형수님, 첫 번째 결혼했던 마지의 형수님을 또 동생이 결혼했는데, 그 동생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7째까지. 즉, 부활이 없다라는 그 잘못된 전제를 논증하기 위한 논증 과정도 정말 잘못된, 극단적이고 일어나지 아니할 법한 이야기로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내 신앙 때문에, 내 신앙의 명예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 때문에 내가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심도 앞서 우리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았던 것 같이 침묵하는 자리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침묵하자. 두고 봐. 지금은 내가 겨우 이거 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지만, 그런데 이런 마음이 충분히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내 삶에, 내 지금 신앙의 삶,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서 성령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지금도 내가 해석하며 지금도 내세우며 주장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들. 그 죄를 깨트려 버려야죠. 특별히 오늘날의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일단은 그 사두개인들의 이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영적인 상태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고3들 가장 힘든 시기가 지금 여름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가고 있는데 나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이 더운 날 맞죠? 앉아가지고 엉덩이 막 땀띠 나고 너무나 힘든 시기. 그러다 보니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져서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내고, 특별히 고3 병이라고 하는 그 병의 그 모습은 바로 내가 왕인 거예요. 이 1년 동안은 조용해야 되고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신앙 안에서도 이런 고3병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하나 정해왔어요. 고3. 그래서 고3 그 수험생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고3들 지금 학교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시스템에 의하여서 그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은 그 속에서 결국은 1등을 위하여서 순위 싸움이나 경쟁이나 하면서 자살률, 우리 학생들 자살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될 때라니까요. 정신과 마음이 황폐해져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황폐하여진 정신과 마음과 같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으니 고3 3가지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고3, 여기서는 그 고3 아니에요. 고3 견신병이 있어요.
경신병. 오래된 세 가지인데 경자로 시작하는 신앙의 질병이 있습니다. 고3 경신병.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오랜 경력. 즉 오래된 내 신앙의 경력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신앙 없이, 지금 내 안에 믿음 없이, 그냥 내가 오랜 교회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 여러분들 그게 병입니다. 병. 두 번째는 뭘까요? 오래된 경험이에요. 경자로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랜 경력, 오랜 경험. 오래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내고 있는 것, 나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진짜 지금 이 순간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살아낼 수가 없는데요. 순간순간 내 안에 사단의 유혹들이 막 흘러넘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귀한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없이 오래전에 받았던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래되었던 옛날의 그 경험으로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지금 시간과 장소가 새 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 장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닌 이 오래되었던, 오래 묵었던 경험들을 다 내어보내고 지금 이 순간 나를 안다하여 주시고 내게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놀라운 비고빈 완전한 성화, 성결의 그 깊은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오랜 경찰이 있어요. 오랜 경찰. 여러분 경찰하면 폴리스맨? 김종호 형제? 아니에요. 그 경찰이란 용어가 바로 경계하고 살피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랜 신앙의 경력이 우상이 되어져서 옛적 신앙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바로 교회를 바라보며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경계하고 살피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오래된 고3 경신병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오랜 경력, 오래된 경험, 오랜 경찰. 저는 그 오래된 경찰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경외할 경자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살피되 다른 사람 살피면서 아유, 김 형제는 말이야, 이 형제는 말이야, 박자매는 말이야, 안자매는 말이야. 그런 살핌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내가 문제입니다. 내 삶을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살피는 진정한 그 경찰이 경험되어지게 될 때 또다시 내 안에 온전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이 임하며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옷 갈아입히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묵히워진 오래된 우리 안에 숨은 죄들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그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 중에서도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사두개인들 대부분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알듯 제사장으로 선택되는 사람은 레위인, 레위지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사람. 물론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자신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나는 특별한 존재야. 그 오래된 경력과 오래된 신앙을 통하여서, 오래된 체험의 신앙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그 특별하다라는 자기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어두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대고 함부로 삿대질하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음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두개인의 그 어원이 뭐냐면 바로 차디크라는 어원인데, 차디크, 사독, 차도크로 이가 아이로 변환되면서 그 어원을 핵심으로 하여서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신들은 의로운 자라고. 아니요, 좀 더 명확하게 번역하십시다. 나만 의로운 자.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의 핵심이에요. 다시금 오늘날에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만 의로운 사람, 너희들이 아닌 내가 속한, 여기서도 내가 중심이죠.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야.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된 교회를 온전히 파괴하는 또다시 숨은 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앞서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야기해드린 나만 의로운 자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의로운 자이자 부족하고 연약할 뿐이지 하나님의 형제, 자매, 내 형제, 자매임을 우리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좀 더 내가 의로운 자라고 여기면은 더 사랑해주고, 더 섬겨주고, 더 안아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야 하지 아니할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지 아니할까요? 아직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는 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온전히 죽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될 때 가능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작정하고 왔어요. 오늘도 부활의 의미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하루 아니면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연계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기를 원하며, 특별히 사두개인들, 앞서 말씀드린 사두개인 같은 자들이 적용하는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지만, 특별히 이렇듯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의 마음속에, 아니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흘러나오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그것을 오늘 오후 예배 때 다시 한 번 더 강독하며 오늘 나 자신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다시 떼어내어서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도 앞서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셨죠? 1장 3절 4절뿐만이 아니라 5절로부터 8절까지도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고 여러분들 9절 보십시다. 9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3, 4절, 바로 이 썩지 아니할 유업을 얻게 하는 결과의 말씀이 9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3절로부터 8절까지 쭉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9절 보십시다. 9절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앞서 말한 복음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 말씀이죠.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부활의 주님까지 만난 그 모든 것들, 이것이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구원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부활과 관련된 것은 종말과 관련되어서라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셨습니까?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오셨습니까? 하면서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결국이에요, 여러분들.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참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지금도 역사하시며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공고 속에서도 온전히 이겨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후 시간에 오셔서 부활의 의미, 더 깊은 의미들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내가 단순하게 받았던 그 신앙에서 이제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으며 또 나아가 태초부터 로고스 되셨던 말씀이 되어 주셨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부활에 관한 어떤 말씀들을 주셨는지 세밀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새롭게 부활하여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또다시 나의 가족을, 내 이웃을, 그리고 내가 밟는 모든 땅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는 진정한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0장입니다. 170장 부르시면서 또다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들어가십시다.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후세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다시 운행하시는 성령의 임재 아래 주님 지금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산 소망이 되어 주시며 또다시 영원한 기업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그 온전한 약속이 내 심령 안에 충만하여지는 역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그 놀라운 복음이 다시금 내 안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